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 믿음의 상상이 그 시작입니다. 멈춰진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한번 겉에 일면 보시죠. 원로주일이고 그림이 나와 있지요. 그림 뭐가 보입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나무도 있고 거기에 사람 모습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지 않는가? 온 국토가 푸르기를 원하면 내 주위부터 이 나무 복음을 심어야 한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자. 오타가 나왔겠지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극이라는 말이 사투리인가? 거기, 극이. 예수님이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도 전도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00대까지 이르는 복.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스피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성경을 축소하면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항상 연결이 된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기를 말해요. 나는 누구냐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일체의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새겨 만든 우상,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에요.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월등하게 지은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눈이 멀고 귀가 좁고 타락돼서 그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만물 앞에 가서 복종하고, 그게 타락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 앞에 가서도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 앞에도 그래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왜 절을 합니까? 생명 떠나간 거예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말을 합니까? 느낍니까? 그 시체 덩어리를 좋은 데 가서 무덤 지어서 묻었다고 해서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이게 세상의 복의 개념이에요. 조상묘를 잘 써야 복 받는다. 죽은 조상님을 잘 섬기 제사 잘 드리는 게 복 받는 거래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것을 진리냥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떳떳해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으니 회개하라. 근데 그 소리를 우리는 제일 듣기 싫어하지요.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마귀는 쫓겨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래잖아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계속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갚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요.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게 무엇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가 뭡니까? 천대는 영원무궁이요. 천대가 어디서 천대가? 저주는 3, 4대가 저주받아요. 3, 4대 저주받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자이시다. 우리 인간들은 다 복받기 바라잖아요. 다 복받기 바라고 은혜 받기 바라고 잘되기 바라고. 근데 바라는 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방해꾼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복이지요. 아버지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꾸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다 혼자 살 때가 와요. 요즘 TV가 다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부모를 떠나서 혼자 가서 살아요. 방으로 다녀가지고 혼자 사니까 참 좋잖아요. 간섭한 맞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다고 밤을 새우던 말든 늦게 들어오던 말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생들은 누구에게서 자꾸 벗어나고파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가정을 가지고 사는 가족들도, 심지어는 가장들도 집안에 살면서도 뭘 원한다고 그래? 혼자 사는 독방. 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공간.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공간을,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간섭 안 받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신문도 보고 거기 들어가서 핸드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 떠난 것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해요. 살아요. 뿌리가 뽑혀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물 바깥에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잠시 사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왔던 고기를 다시 물속에 바로 집어넣으면 살듯이, 땅에서 뽑힌 나무를 다시 땅속에 갖다 심으면 살아나듯이 우리 하나님께 다시 귀속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새 큰 나무들도 옮겨 심지요. 옮겨 심을 때는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 새끼줄로 묶어서 갖다 옮겨 심으면 뿌리가 약하니까 이 옮겨 심은 나무는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물을 안 줘도 되지만 옮겨 심은 나무들은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목을 세워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했든 하늘에 속했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생활 천국, 심령 천국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어떻게 했지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듣고 믿어야 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아무개 인 그리고 도장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주라고. 우리가 왜 도장 찍는 거? 내 것이다. 인감 도장 찍으면 내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땅 찍어 이마에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사람들은 성령은 알고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아이고 저분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네. 함부로 손 못 대는 거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 것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대의 복이다. 믿는 게 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봄에 교회 나가서 그해 여름 8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났지요? 자녀가 됐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복을 이어받는 그 비결은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했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우리 기도응답 받은 게 없잖아요. 뭘로 증명하죠? 기도응답 받으셨으면 좀 간증 좀 해보세요. 자랑 좀 해보세요. 안 해요. 못해요. 소위 멍석을 깔아줘도 못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해봤어야 예배되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먹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다? 예수 안에서 예수 가족들. 육신의 피를 나는 육신의 가족보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는 믿음의 가족, 예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게 더 친한 거지. 우리는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여러분 육신의 가족,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죽은 후에 사후에 가서는 갈라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자.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손마다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생 헛사는 거죠.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 갖고 왔는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추수할 곳이 없어요. 태풍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가물어서 다 말라 죽었어요. 이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가 있고 도둑님이 와서 다 뽑아갔다. 소득이 없지요. 도둑님이 다 가져갔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농사 지으면 도둑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도둑놈이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마귀적 노릇해? 죄적 노릇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랄 때 나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했죠? 다 요새 그런 거 방송 안내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에는 빨리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 되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왜? 불나서 정전이 돼버리면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솟버립니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지. 비상구로 도망가야지. 위로 올라가려면 비상구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상구 나가려고 그랬더니 비상구 문이 걸려있네.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있네. 그새 그거 씌우다 질색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비상구 문을 잠그면 안 되고 그 앞에 다른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사고 났을 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망해야 되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른 자,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수고 같으나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요. 열심히 댕김에 뭐 자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돈 벌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보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요?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는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군인들이 지킵니까? 정치가가 지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의인 때문에, 한 가정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자가 되자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망정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모든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죄나 짓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못된 짓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 마음이 비어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되지요. 요즘에 가끔 TV 보니까 집안에 쓸데없는 쓰레기로 꽉 채워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잖아요. 짐승과 같이 살아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간에서 가고 방송에서 가고 이걸 다 청소해 준다고도 싫다고 그래요. 우리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설득하고 설득시켜서 그가 동의를 해야. 그거 아무나 못한다네.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할 때에 다 짐승들도 다 지고 가고 집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서 새 집 들어가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게 내방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그냥 방치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꾸 설득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방치해두면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 자꾸 찾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가서 설득해야 되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차피 말씀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육신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 못 듣잖아요. 여기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뭐예요? 영의 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만이 이 심령의 부유를 채우려고 애를 쓰려. 배가 고파야 음식물 찾잖아요.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안 죽으려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먹어서 안 죽는 건 다 먹어. 저 아프리카가 그랬고요. 우리도 6.25 후에 그런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 이거 먹으면 죽나 안 죽나? 안 죽으면 다 먹는 거예요. 뭘 음식 투자물로가 투자합니까? 옛날에는 보리가루도 다 쳐서 보리개떡 해먹고 밀기울도요 겉껍질도 다 삶아 먹었고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는 게 너무 많고 고급스러워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는 처리 비용도 돈 주고 버려야 돼.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을 북한 사람들이 갖다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다가 냉기고 버릴 때 뭐라고 그러죠? 북한 주민들 생각하고 저 아프리카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생각하고 먹어.
그래서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파 봤어야지, 굶어 봤어야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이유는 그래야 이해가 된다. 지금 뭐 잘 먹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살자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이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영적인 본능으로 살자. 내 영혼의 본능에 살고자 하는데, 영혼은 파리해져가 있고 죽어 있고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본능 따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잘못 사니까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줘도 고집이 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 같이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사람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요새 홍수가 나서 길이 차단됐죠. 다리도 끊어지고 길도 막히고 고립됐대요. 그러면 건설병들이 가서 다리 놔야 되고 길 뚫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차단되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하나님께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성소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휘장이 예수의 육체. 예수가 자기 몸을 찢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갔듯이 죄 없는 예수의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땅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의 우상을 두고, 이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을 찾아서 부셔버려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겨.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고 그분을만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보다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우상이다.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이하도 그 말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대? 마음에 드렸대잖아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그리고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 내가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보세요. 마음에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대요.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우상 성기는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6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천대 이르는 복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지금 계속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육체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복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가문이 복받고 자기 민족이 복받고 지금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세계가 민족이 다 복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뭐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나눠주세요. 왜 안 나눠줍니까? 내게서 다 썩어서 물이 고였으면 썩어요. 자꾸 흘려보내면 새물이 들어옵니다. 자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소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몸속에도 보세요. 잘 먹는 게 복이 아니고 잘 소화시켜서 배설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수가 꽉 뚫려 있어야지. 상수도는 잘 나오는데 하수도가 막혔어요. 우리도 겨울에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물이 용이 올라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뚫어야지요. 잘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 요새 강릉에는 상수도가 다 막혔잖아요. 오봉댐 저수지가 말라서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온대요. 우리도 생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생명 대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안 돼.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야? 하나님 백성. 오늘 우리 보고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은 잘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요. 행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먹긴 먹었는데 소화를 쏟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입으로 못 들어가면 호수로 다 그냥 직접 넣잖아요. 배설이 안 되니까 호수로 배설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요. 근데 그 복으로 안 생각하잖아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보세요.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가서 행하세요. 이제부터요.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자.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 순종으로 행할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분만을 믿어라.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고 정직하시고 한 번도 부도내신 적이 없다. 그러니 믿었다면 여러분이 절대 순종 복종해라. 그래서 복을 내가 받고 이어받는 복, 천대까지 이 복을 물려주자. 할렐루야. 세상 물질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 믿음을 유산으로 내가 받은 이 영적인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축복의 통로자, 복의 전달자가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날 와서 듣기만 합니다.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영접하오니 주여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마음의 우상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생명 되심을 믿고 이제 남은 내 인생 주님 손에 얹겠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관리했더니 도둑님이 와서 다 가지고 갔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게 했고 시간을 낭비했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일,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순종해서 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